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 미주 영산업인 대회와 북미주 산업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핵심과 위성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회복하여 오늘을 성공시키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30년을 걸어왔는지, 어떤 응답을 받아왔는지, 무엇을 놓쳤는지를 바로 회복하고 남은 30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동이 우리의 걸음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사는 지역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나라와 117만 공무원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북미주 산업인 대회와 미주 영산업인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주 영산업인 대회가 첫 해인데 제1회 영산업인 대회인데 주제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회복하랍니다. 그리고 북미주 산업인 대회는 오늘을 성공시키려 했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회복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오늘을 성공시킨다는 이 말이 뭘까를 메시지를 미리 좀 받아서 묵상하면서 기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 1부와 2부를 듣고 나니까 이거였구나. 어찌 보면 우리가 30년 복음운동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음운동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말씀운동하는 어찌 보면 다락방만 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을 성공시킨다는 이 말을 했는데 목사님 위성 1부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라 고백했을 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신 다음에 분명히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했잖아요. 금했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세 가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서론에서 뭘 했냐면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조건을 다 없애고 세계 복음할 응답을 줄 때까지 절대 말하지 마라 이랬죠. 물론 핍박도 있고 응답도 예비돼 있지만 그리고 나서 위성 2부에서 목사님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메시지 속에 마지막 결론에서 보좌는 두 군데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거기가 보좌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하고 나니까 오늘을 최고로 성공시킨다는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라고 정리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늘 갈등이었죠. 자기가 들어왔던 전통과 율법 그리고 조상들에부터 받아왔던 모든 메시지를 조합해 보면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달하는 그리스도는 자기가 볼 때는 없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자기가 깨달았던 것과는 다른 거기 때문에 자기는 전도자를 죽이고 교회를 없애야 되는 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산되는 만큼 바울에게는 늘 갈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문을 받아서 교회를 박해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 날이 오늘입니다. 그 날이 성공된 오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나를 찾아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걸 찾는 게 오늘을 성공시키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 예배하신 그 사람을 아나니아가 바울처럼 깨우듯이 이 영감 누리는 전도운동이 오늘을 성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전에는 갈등이 많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았을 때 그날은 지난날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되었고 또 앞으로 다가올 핍박, 복음 증가하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모든 핍박은
바울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섰고 자기도 전도자를 핍박했고 교회를 없애려고 가다가 하나님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내가 늘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 조상 때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결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날 이후부터 자기를 만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조상 때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하는 저 예수라고 전달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지난날에 전도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 봤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당연하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만든 게 아니고 자기가 그리스도로 답이 난 것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도록 만드는 복음 운동을 한 겁니다. 저희 교회 이제 한 13년, 14년 말씀 걸음을 타다 보니까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와 있는 성도들이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복음 운동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성도들이 살아나니까 안 믿는 남편이나 가족들이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서 일어서는 시간표가 되었고, 또 다른 교회에서 복음 운동하다가 교회가 복음을 떠나면서 갈 곳이 없으니까 저희 교회로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뭘 느끼냐면 우리가 지난날 30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운동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현장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가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약한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줄 테니까 나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합당한 자를 찾아서 성령의 기름 부어서 약한 모든 것들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 12명에게 팀을 만들어서 마을로 내보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제목을 잡았냐면 합당한 자를 찾는 현장 훈련이라고 말씀을 제목 잡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뭘 부탁했냐면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지만 했어요. 우리가 대상자를 만났을 때 또는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공직 현장에서 어떤 한 사람이 만남이 주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샴표 왔다면 복음부터 전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 초창기 메시지 들어보면 복음 이전에 사람과의 깊은 관계와 사귐이 필요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적어도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어떤 가문의 배경 가지고 어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사단에 쏟고 있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 있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부분이 보일 때까지는 복음을 전하지 말고 깊이 교제를 하세요. 사귀세요. 여러분 공직 현장에서 직장의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들으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나 가문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기도하다가 말씀 속에 답을 얻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발견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충분하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발견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아니지만 왜 내게 복음이 필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면 물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 답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나는 대상자에게 분명하게 복음이 답이 될 만큼 우리가 그들을 파악도 안 했고 영적 상태나 영적 문제나 가문의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래 인간부터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영접시키면 영접은 하겠지만 이 사람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는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을 따라서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복음 운동이 될까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미주 영산업인대회와 북미주 산업인대회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너무나 잘 아는 나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 내가 잘 아는 나로부터 해방받아야 된다. 내 운명과
어떤 영적 배경에 빠져나와야 된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어찌 보면 우리가 바울처럼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왜 나의 몸을 성전 삼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왜 보혜사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찾으면 내 지난날의 가문의 배경, 살아왔던 아픔들, 고통들, 문제들이 과연 오늘 나에게 축복의 발판이 될까요? 그리고 나의 미래가 오늘 내 삶 속에서 정말 미래를 살릴 만큼 내게 축복이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적어도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바울에게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자기의 과거, 오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결론이 날 만큼 우리가 답을 줘야 된다. 그게 오늘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끼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나지는 한 사람이 정말 만나진다면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처럼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의 모든 답을 얻을 만큼 그 한 사람의 오늘을 성공시켜서 지난날 과거 사단에 쏘갔던 모든 것들이 미래는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질 만큼 답을 주고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 운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산업성경 말씀을 들어보면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했냐면 여러분 삶 속에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되고 있냐 물어봤습니다. 영접 운동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 살렸더니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 살리고 이 사람 때문에 모든 지역의 사람이 복음 들을 만큼 이런 복음 운동이 내 삶 속에 일어나냐 물어봤어요. 그게 일어난다는 말은 복음이 모든 사람의 복음이 아니고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내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어야 나의 복음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찾아져야 나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야 나의 전도의 축복 누리거든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힙니다. 그래서 목사님 본론에 뭐라 했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 배우지 마라. 복음, 기도, 전도.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 대단하다 해도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답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목회가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한대. 그분한테 배워야지. 그래 배워갖고는 내 교회 못 살립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된다 해도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거를 예배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깨닫고 교회 살리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역사를 누려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한 지역 살리고 한 나라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응답을 누린다면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처럼 렘넌트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받는 응답을 보고 편안하게 안 싸우고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쉬운 인생이 될 거다. 뭐 때문에요? 우리를 보고 복음도 깨닫지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구나.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누려야 되겠구나. 그 응답을 렘넌트들이 어릴 때 봐버리면 그래서 어릴 때 말씀이 믿어져 버리면 정말 시대 살리고 파수꾼이 되어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해도 7명의 렘넌트처럼 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를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핵심 때 뭐랬냐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전도 이게 붙잡혀져야 된다.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되는 오늘이 되어야 되고 미래가 축복으로 바뀌는 오늘이 되어야 되고 오늘 내 삶 속에서 300%가 준비될 만큼 복음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미래 살릴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내 삶 속에 누림이 되어져야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리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야 그 말씀 성취를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 성교가 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운동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작업은 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과 한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못 봅니다. 저도 많은 사람 만나는데 진짜 말씀 속에서 기도하다가 대상자가 만나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답을 주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말씀이 답이 되는 사람 만나서 복음 운동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니까 이 한 사람은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뭐가 깨달아지냐면 저 영적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한 지역 한 나라 살릴 계획이 있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그게 보여집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상대방도 복음을 들으면서 단순하게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플랫폼이 돼요. 왜냐? 증거가 있으니까. 자기가 단순하게 복음 듣고 영접한 것이 아니고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갖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붙어요. 왜? 내게 답이 있고 힘이 있고 평안하니까. 플랫폼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 기도하다가 이 사람에게 예비된 자가 만남이 되면 같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사람 살리는지를 보여줘 버리면 이 사람은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자기 삶 속에서 전도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관계된 모든 사람, 지역의 모든 사람과 소통이 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면 평안해진다. 전도 운동이 굉장히 평안한데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뭐랬습니까? 이 축복을 흩어진 제자에게 전달하면 이 흩어진 제자들은 일천망대를 세우고 강국 이룰 자를 하나님이 강대국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이룰 자로 세워 가신다.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은 제가 전주 올 때 붙잡고 온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 제가 전주를 가야 됩니까? 왜 임마누엘 전주교회 담임으로 가야 됩니까? 왜 경상도 사는 내가 왜 전라도 가서 복음 내야 됩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2012년도에 붙잡았을 때 하고 14년이 지난 지금에서 말씀을 쳐다보면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2012년도에는 그냥 언약으로 잡고 왔는데 14년이 지나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한 자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대단한 역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응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미션 1부 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라. 벌써 복음운동 한 지가 34년 됐습니다. 91년도부터. 물론 유 목사님은 87년 이전부터 했지만 우리는 91년부터 핵심이 시작되었고 91년부터 말씀 흐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영원한 응답이라는 언약 갖고 시작했는데 벌써 9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지난날 34년 또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복음 운동하고 왔는지 지난날 30년 돌아보니까 내 삶 속에 일어났던 전도 운동 속에 정말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바울과 가이오의 만남,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 만남처럼 진짜 그리스도 안에 나를 찾아주는 오늘을 성공시키는 그런 전도를 했는지 한번 점검해봐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날 대상자들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변화될 사람들은 아닙니다. 답을 찾지 못해서 온갖 종교를 돌아다녀 오기 때문에 복음을 주어도 복음이 바로 안 깨달아질 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두움 속에 잡혔다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막연하게 기다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깨울지라도 아나니아와 바울처럼 이 한 번의 만남 속에 내 과거와 미래와 오늘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찾아질 만큼
이런 전도운동이 되어져야 되고,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 성도들과 제자들은 이 답이 없으면 미국 못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을 끼우더라도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미국을 살리고 한 시대 살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락방만 한다고. 그게 뭔 말이죠? 복음만 전하고 영접운동하고 다락방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다락방 해버리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전도해버리면 한 군데 다락방 안 끝날 거거든요. 한 군데에서 말씀운동하고 생명운동하는데 이 생명 얻은 자가 루디아처럼 복음 받아버리면 또 다른 지역에 문 열립니다. 거기서 만약에 바울 만났다. 한나라 문 열립니다. 그게 목사님 말하는 성경적 다락방 운동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전도운동을 해왔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고, 마지막 결론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나 나를 잘 아는 나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교회와 현실과 상황에 속지 마라. 그래야 오늘이 살아난다. 뭔 말입니까? 내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을 잘못 깨달은 나 안에 갇혀있지 말고 정말 아나니아처럼 바울처럼 복음 깨닫고 나를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 상황, 우리 다락방의 현실, 바깥의 세상 속지 말고 바울처럼 진짜 답나버리면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복음 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2, 3, 7, 9, 5천 종교에 전달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축복을 전달하다 보면 위성 2부에 5가지 시간표 발견되고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전도운동이 안 되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죠. 근데 그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약속하신 보좌의 능력과 축복 가지고 내 안에 와 계신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과 축복 가지고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 답이 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만약에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오늘 만나는 한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게 아니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답을 준 것처럼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다면 한 시대 살리고 한 지역 살리고 한 나라 살리는 복음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신앙을 점검하자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에게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또 교육자가 또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육자부터 내보내겠다는 교회가 너무 많고 바깥에는 목사를 기다리는 성도는 너무 많은데 자기들이 원하는 목사가 없고 목사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30년 동안 들었던 복음이 올바른 복음 운동을 깨달아졌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해도 이렇게까지 안 흔들렸을 건데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주신 복음을 바르게 못 깨달았고 바르게 못 누렸기 때문에 목회자를 구하는 교회는 많지만 그들이 원하는 목사가 없고 갈 곳이 필요한 목사가 너무 많은데 오라는 데가 없고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우리 교단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정말 오늘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단순하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처럼 오늘과 과거와 미래가 살아날 만큼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답이 날 만큼 이런 답을 줄 수 있는 사실적인 복음 운동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고 내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절대 교육을 찾아서 만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으로 살리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남은 여생이 되고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문 현장에 이런 복음 운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전도학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운동 한 지가 34년이 되었고 올해도 벌써 9개월 반이 다 됐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복음운동을 하고 왔는지 단순하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말씀 운동하는 그 운동만 해왔는지 아나니아처럼 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한 사람 인생을 바꿀 만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성공시키는 복음 운동을 해왔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지난날 놓친 것이 있고
회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완전하게 나를 살려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복음을 체크하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지난 날을 점검해서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찾고 세우는 올바른 전도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 공문 때문에 117만 공문이 살아나고 237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달될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많은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많은 성도들이 나가 있고 방황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구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원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 복음 운동을 알려주는 교육자가 없어서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고통을 당하고 성도들은 성도대로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이번 주간 말씀처럼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이 세워져서 이 민족과 237과 5천 종족에게 올바른 복음 운동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34년을 돌아보는 시간표가 되고 올해도 영원한 응답이라는 말씀 가지고 시작했지만 9개월 반 동안에 나의 삶 속에는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과연 나는 아나니아와 바울처럼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어서 나를 넘어서고 현실을 넘어서서 나를 만나는 자를 성공시키는 올바른 복음 운동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심으로 남은 생에 헛수고하지 아니하고 세상 심부름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한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셔서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정복되고 한 나라 한 종족 살리는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응답을 누리며 바울처럼 일평생의 답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와 같은 제자를 세워가며 로마를 복음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